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이름은 손창순입니다. 저는 골든게이트 세미너리에 6년 다니고 지난 가을에 졸업했습니다. 신학 석사로. 그리고 믿은 지는 한 89년부터입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나이가 들어서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 소개는 조금 더 하기로 하고 우선 실러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러버스는 과목 설명해 보시면 기독교의 해동, 성장, 발전 그런 걸 역사적으로 조망하는 과목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 다음 분이 과목 목표를 읽어주세요.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교회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이해하게 된다. 1. 교회사를 형성하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을 이해하게 된다. 2. 교회의 다양한 전통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각 교단들의 차이점을 살피게 된다. 3. 성서적인 교회관을 중심으로 교회의 중심 교리들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4. 기독교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현대 교회의 장점과 약점을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3번이 교과서인데 이 교과서는 이야기 교회사라고 되어 있죠. 제가 책을 한 10몇 가지를 검토를 했어요. 근데 이 책이 가장 좋은 우리가 읽고 아주 흥미롭게 이렇게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해서 이제 교과서로 쓰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한 권씩 가져가시면 이 실비로 윌 코스트가 20불입니다. 그래서 20불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기독교에 관한 역사책이 여러 가지 많이 있거든요. 그 대부분이 이 서양 분들이 쓰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읽으시기에 조금 관점이나 이 맛이 조금 다르세요. 그런데 그리고 굉장히 대부분 책이 딱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굉장히 아까 우리 자매님 말씀하신 식으로 자기가 신학적으로 알고 싶은 그런 내용을 목사님이 설교하듯이 연결해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썼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읽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 책을 우리가 교재로 쓰게 되겠습니다. 책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물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기독교 인물에 대해서만 이런 책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같은 저자가 쓴 책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책은 이렇게 기독교의 사상, 이 여러 가지 교리, 그런 사상에 대해서만 또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이렇게도 보실 수 있고, 하여튼 교재는 또 이거는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에 관한 사상만 또 따로 되어 있는 이런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더 원하시면 이제 이런 책들을 많이 보실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그렇고 이제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분이 1, 2, 3, 4 좀 읽어주실래요? 과제 및 평가. 이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강의, 독서 소감문, 그리고 보고서를 통해 평가가 이루어진다. 1. 출석 3번 또는 그 이상 결석하면 본 과목을 통과하지 못함. 특히 처음 4번 강의는 기독교 역사 공부에 기반이 되며 매우 중요함. 2. 수없이 질문 등으로 적극적으로 참여. 3. 주교제의 파트를 해당 강의 이전까지 읽고 주요 사건, 용어 등의 항목에 대해서 한 줄씩 요약하여 해당 강의 시작할 때까지 제출. 4. 소감문, 강의와 주교제를 통해 새롭게 발견한 것 혹은 깨달은 것을 정리해서 제출. 강의나 책을 단순히 요약하는 것이 아닌 5. 기독교 역사상 유명 인물 중 한 명을 골라서 공부하여 그에 대한 소개문을 작성. 한 인물당 한 페이지씩 제출하고 구두로 2, 3분간 발표. 그 밑에 보시면 강의 일정이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죠.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숙제를 다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렇지만 자기가 이 역사에 대해 정말 알고 싶다 하시는 분은 여기에 한 챕터만 읽으시면 돼요. 그것만 하시고 이걸 읽으시면서 그냥 읽고 지나가면 남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옆에 종이에다가 좀 용어나 뭐 좀 마음에 드는 글을 이렇게 옮겨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 해가지고 한 챕터 읽으시면서 그걸 한 장이나 1페이지에서 한 3페이지, 4페이지 정도로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나중에 이제 보고 돌려드리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그게 여러분들 나중에 이 감 잡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 꼭 강제다 이렇게 말은 안 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거의 한 3분의 2가 해오시더라고요. 그래서는 그 정도면 아주 정말 괜찮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분 6번 읽어주세요. 네, 기타. 수업 중이나 전후의 질문, feedback, comments 등 피드백은 이메일로 보내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참여하신 만큼 수업이 더 재미있고 활성화되어 기독교 역사를 더 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 봐주세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우리 세계사 기독교 역사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나오거든요. 인물들이 다 완벽한 인물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가지고 여러분도 저는 그래서 이 공사 중이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좀 부족한 점이 많으니까 그래서 서로 질문할 때나 토론할 때 그걸 감안하시고 우리가 잘 하시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질문이 하나 나오면 그게 질문을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거기에 관계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반적으로 아주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질문은 어느 분이 어떤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문에는 nothing wrong, nothing bad.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토론하고 배우는 자리가 되고 그리고 이 역사는 나중에 역사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또 두세 번째 슬라이드가 말씀드리지만 다 관점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게 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제가 이걸 나쁘게 해석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어느 역사학자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그걸 좀 있으면 말씀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걸 봤을 때 여러분들이 비판적으로 그게 다르게 비판적으로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할 수 없느냐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봐주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 이제 질문을 반영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소개를 조금 전에 하셨는데 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강사로 섬기니까 제가 제 자신에 대해 조금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유물론적 무신자로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35세 될 때까지 유물론적 무신론자였어요. 그러다가 결혼한 지 11년 만에 아내의 권유로 이렇게 서로 핍박하다가 제가 교회를 이제 다니게 된 거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엔지니어링 공부했기 때문에 그냥 엔지니어적인 그런 생각만 하고 이제 자란 거죠. 그래서 86년에 그때 산호제 제일침략에 여기는 미국 교회입니다. 89년부터 이제 산호제 제일침략에 왔다가 90년에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공부를 했죠. 그리고 현재는 제가 북한 선교에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이 역사학 공부하는 거 말고는. 그리고 이제 전자공학 하다가 MB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학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과거에 어땠고 지금 어땠는지 이걸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옛날에 이 문예인이었을 때 그때는 그 마리아의 처녀 수태 같은 이런 이야기를 세상에 제일 황당한 중에도 황당한 이야기로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지어낸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이걸 지어내고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좋다고 이렇게 어떻게 이 스토리를 해가지고 말을 하는 줄 알았는데 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얼마나 많은 그 증거나 자료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사학자들은 제가 이제 예수님 생각할 때 이거 완전히 지어낸 인물이다. 왜 그냥 지어낸 인물이 아니고 이렇게 많은 완벽하고 기적적인 이런 걸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신론자 입장에서 정말 그런 예수님처럼 완벽한 분이 있으면 좋지만 그런 사람 당연히 없을 거니까 이건 지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이 공부를 한 연후에 보니까 기원전 이 기원은 이제 BC AD 1년을 이제 기원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전에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기록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제가 그런 증거들을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AD 100년, 200년 때 굉장히 많은 기록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기록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인데 한국서 태어났으면 이제 아주 우리 역사적으로 거꾸로 올라가면 뭐 고구려 신라 시대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 글이 있었어요? 뭐 이제 이두문자 이걸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두라는 게 사실 지금 아주 확실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땅에는 그 고구려 신라 시대에 한자 외에는 글자가 별로 없었는 거예요. 없었는데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은 더 없었죠. 근데 그 나중에 또 더 보여드리겠지만 그 고구려 신라 시대 그때가 AD 600년이에요. 근데 그보다 훨씬 전에 몇백 년 전에 기록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심지어는 그보다 1000년, 2000년 더 전에도 그런 기록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 이 성경이 정말 이게 우리한테 보존돼서 잘 내려온 거를 그걸 appreciate 이렇게 정말 그걸 이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존재 또는 역사적 사실이 이방인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로마에서 예수를 핍박하는 쪽에서도 이 유대 땅에 예수가 이렇게 뭐 그런 기록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여러 기록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촉을 이렇게 소개했죠. 그리고 여기서 기독교 역사나 교회사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호환해서 쓸 수 있겠고 제가 말씀드린 앞으로 강의가 이 책에 챕터가 있는데 이 챕터 순서대로 이렇게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요약을 하지만 여기 없는 내용도 상당히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핸드아웃을 나눠드리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 챕터만 읽으시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감을 빨리 잡으실 수가 있고 제가 지난 가을에 이 책을 25권을 샀는데요. 10몇 권이 이 클래스 안 듣는 분한테 팔렸어요. 말 듣고 와가지고 책을 좀 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책을 사게 됐죠. 그래서 참 이 책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 중에 저희 반에 홍성열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25권, 27권을 낑낑거리면서 한국에서 가져오셔가지고 제가 우리 반원들한테 제가 그 감사하다는 말을 꼭 이렇게 반원들한테 말씀드리고 그분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겠다고. 그분 덕분에 책값이 한국에서 사신 값 그대로 지금 여러분들이 사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내용이 정말 방대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전부 다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전부 다 말씀드리면 지루하게 돼요. 너무 많은 사실 인물이 이렇게 나열이 되니까. 그래서 전부 다는 하지 않지만 이야기 중심으로 가능한 재미있게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중요한 것들 중심으로 한다. 그렇지만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들으시면 이 다음에 이 기독교 역사를 딱 보실 때 그 중에 한 3분의 2는 딱 듣고 아시는 거기 때문에 감 잡는 데나 읽는 데 훨씬 쉬워지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개요를 알면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디스클레이머입니다. 강사가 공부한 것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감안하시고 또 확실치 않는 내용은 질문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설명하고 녹음하고 그 다음에 아시는 내용도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하면서 제가 이 담당하실 분을 몇 분을 뽑아야 되는데 우선 한 분한테 저는 여기서 다 자매님 형제님으로 부르겠습니다. 이 민형제님한테 끝나기 5분 전에 저한테 손을 딱 들어주세요. 시간 끝나기 5분 전에. 네. 그리고 앞으로 항상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딱 신한데 신호만 보내시면 제가. 네. 그리고 저에 대한 소개로 이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은 그 공부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 사회적 책무나 봉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저희 신앙의 뿌리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제가 이 강사가 어디서 뭘 배워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느냐. 저희 신앙은 이 세 분한테서 나온 겁니다. 최영기 목사님은 많이 아시죠? 우리 뉴비종교에 옛날에 계시던
부목사님이죠. 이분이 저를 영접시키셨어요. 그리고 김동명 목사님은 한국 목사님 중에 남침례 교단에 제일 원로 되신 분입니다. 그 안희숙 사목 그 남편 되신 이분 돌아가셨는데 이제 이분한테 저는 하나님 마음하고 용서받은 단계를 이제 공부해서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 권영훈 목사님과 김동명 목사님 또 바로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제 제가 받은 게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유자매님 1400년 전에 저게 기록이 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그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을 읽는데 1400년 전에 이걸 기록이 과연 되느냐. 제가 아까 그 신라시대보다 2000년 전입니다. 근데 진성여왕, 진흥여왕 뭐 삼국통일 그 앞에 고구려 신라가 싸우고 할 때보다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한국에 한자 말고는 다른 기록이 별로 없었죠. 많은 분들이 그걸 못할 그런 당시인데 그래서 이게 그냥 역사와 관계되는 아주 관심인데요. 그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갔죠. 그래서 여기가 우르가 되겠습니다. 우르가에서 이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올라가서 하란에 갔다가 그 다음에 이 가나안까지 여기가 세겜이고 베델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아브라함이 갈 때에 이 길이 약 한 955마일 그냥 거의 1000마일 정도로 가게 됐는데 여기 이 우르라는 도시가 아주 중요한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또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 우르 지방에 이 함무라비가 있었는데 함무라비 왕이 이거부터 먼저 함무라비가 이 바빌론 현재 이라크 지방이 전 인류 우리 전 세계 인류의 가장 최초의 문명 발상지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바로 여기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읽으면은 에덴에 쫓겨나가지고 그 자손들이 동쪽으로 이동하다 신할 평지에 이르러 여기가 이제 신할 평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문명인데 여기서 처음으로 왕국을 건설한 사람이 하무라비입니다. 하무라비가 왕이 될 때에 이 바그다드 여기가 BC 1792년에 요만한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무라비가 그 약 40년 뒤에 40년 동안 왕 통치를 38년 통치하면서 전체를 자기가 다 통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 땅을 통치한 그런 왕입니다. 왕인데 이 함무라비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다가 이 돌기둥이에요. 사람 키만한 돌기둥에다가 이렇게 잔잔한 글씨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그 바빌론 제국의 법입니다. 저기 보면 형사, 민사 모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당에 생활해가는 그런 법률이 다 적혀있어요. 그러니까 뭐 누가 이를 다치게 하면 이를 뽑는다. 다치게 한 사람이 누가 눈을 다치게 하면 그 다치게 한 사람 눈을 뽑는다가 거기 저기 적혀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그 예수님 1700년 전입니다. 그냥 아주 이게 대단한 거죠. 이 석탑이 대형 박물관에 있습니다. 실물이. 자, 그러면 이걸 다시 보시면은 바벨은 첫 왕이고 지역 최초 통일왕국 건설했다고 그랬죠. 이걸 공공장소에 이 석탑을 갖다가 거기 제일 그 마켓 스트리트 제일 번화가 거기다 딱 좀 단을 만들어 거기에 딱 갖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번화가 세종로 한가운데 사람들이 지나가 딱 보면 여기 이제 쭉 법이 적혀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여기 법을 이제 한테 알릴 수가 있는 거죠. 그 당시 인쇄술은 어려움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문자가 서령 문자인데 야카드라는 건데 이게 이집트 피라미드에 있는 거 서령 문자보다 조금 발전된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법이 282조로 되어 있어요. 그냥 상당히 법이 282조 정도 하면 굉장히 자세하겠죠. 그리고 눈에는 눈 이렇게 되어 있고, 창세기 14장 1절에 보면 당시의 신할왕 아므라벨과 이분이 하물합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보다도 250년 후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브라함은 이 하물합보다 더 앞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 하물합이 미국에 국회의사당 가면은 23사람의 얼굴이 그 돌로 부조로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 함무라비가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류 역사상 이 법에 관해서 유명한 분들을 이렇게 국회의사당에다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 중에 물론 모세도 있습니다. 모세도 있고, 근대로 와가지고 이 근대법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주 옛날 법으로는 이 함무라비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함무라비가 이 기록 중에서 제일 최고인 줄 알았어요. 혹시 그렇게 안 배우셨어요? 함무라비 이름 기억하죠? 근데 나중에 이거보다 더 앞에 게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자, 여기서 이게 함무라비고, 이게 그 신입니다. 바빌론 지방의 제일 숭상한 신인데, 함무라비가 이게 이 왕호를 받는, 이게 왕을 권력을 상징하는 그 막대기입니다. 이게 왕홀, 그죠? 우리 그걸 받고 이 손을 이렇게, 입을 이렇게 가리고, 이거는 그 기도하는, 그러니까 이 신한테 기도하는 그런 거를 표시합니다. 입을 가리고 있는. 여기 글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서 여기가 우르인데, 우르 지방인데, 이 수메르 왕국, 이 아카디아 왕국이, 수메르 왕국이 3200년 전부터 있은 거죠. 여기서 왕조가 하나, 둘, 세 번째, 이렇게 세 왕조가 있었습니다. 있고, 이 우르가 지금 이게 쿠웨이트가 여기 있죠. 있는데, 옛날에는 이 우르가 이 해안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유프라데스, 티그라데스 강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매립돼 가지고 이게 이제 땅이 돼버린 거죠. 그렇지만 실제 우르가 근데 이 우르가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 때 또 하여튼 그 당시에는 제일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실제 이집트에 가시더라도 여기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옛날에는 바다였는데 지금은 땅이에요. 왜냐하면 이쪽 가니까 그 부두 시설이 있는 거예요. 배를 갖다 대는. 그 지금은 완전 맨 땅인데 배를 갖다 대는 시설이, 배 창고가 있고, 그걸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 그게 이제 옛날에는 이 물이 거기까지 들어왔는데 지금은 다 이제 매립이 돼가지고 이제 이 부분이 많이 그렇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아까 보여드렸고, 여기가 여기 보면 누지라고 있죠. 이 누지가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왜 중요한 도시냐면 누지에서 이 법 이런 걸 만든 이 바빌론 지방은 뭘 만들 때 진흙을 말려가지고 그걸 불을 구운 거예요. 불을 구가 지금 시멘트만큼 단단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이 정도 이 클레이로 그 진흙으로 판을 만들어 여기다 글자 쭉 써놓은 게 그게 수만 장이 저 누지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누지가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도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함무라비보다도 앞서는 기록이 됩니다. 뭐냐? 우르남무, 우르는 지역 이름입니다. 남무는 그 왕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르의 남무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합쳐서 그냥 우르남무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여기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함무라비보다 약 300년이 앞서는 거예요. 앞서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진흙을 글씨 쓴 다음에 그걸 구워가지고 굉장히 단단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는 이게 발견된 게 1952년에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발견된 지가 얼마 그리고 오래 안 되는 거죠. 안 되는데 여기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법전지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르남무가. 그래서 우르의 제3왕조 함무라비 법전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기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게 과연 그 BC 1400년에 아브라함이 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겠느냐. 모세가. 죄송합니다. 모세가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보시면은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기록하는 자체가. 그래서 여기서 그 당시에 이 지방에서 기록 문화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각종 설화 그런 게 기록된 게 아주 많습니다. 근데 그것만 또 번역해가지고 이런 책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동 지방에 그 BC 1000년, 2000년 전에 있던 전래 설화의 모음, 그 설화 모음을 보면 홍수로 인류가 멸망하고 이런 것도 나와요. 근데 우리 성경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사님 잠깐만 질의하나 해야 될까요? 예. 우리가 성경에서 가면 보면은 바벨론은 아수르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이제 이리 융성을 해가지고 그렇죠. 예. 아수르 다음에 있는 제국이 바벨론 제국인데 맞습니다. 예. 지금은 BC 1700년 그 전이죠. 그 전에 그러면 바벨론이라는 제국 그때는 제국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도시 국가가 있을 때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서 이제 떴다는 이런 걸 그렇게 되죠. 배우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소임사님 말씀하시는 1700년도에 하무라비가 법전을 만들었을 때 바벨론하고 우리가 아는 아수르 후에 바벨론하고 다른 그 거죠. 바벨론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왕조가 많이 바뀌었고요. 왕조가 그 20-30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왕조가 바뀐다는 거는 그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전 왕은 이제 살해당하거나 되고 바뀐 거죠. 그래서 된 건데 이 지방이 원래 바벨론 지방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바벨론 왕국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기들이 바벨론 왕국이라고 부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함무라비 때는 나라 이름이 이거 우르의 일왕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라가시 왕조. 이때는 자기들이 라가시 왕조라고 부른 거죠. 우르 왕조, 키시 왕조, 수메르 왕조. 그렇지만 이 지역에서 그런 왕조가 이제 발달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아는 바벨론은 뭐 요나가 다시서로 이제 다르죠. 우리가 알고 이제 그때의 바벨론이 아니고 그 이전에 어떤 바벨론의 그 어떤 도시 국가형의 그게 이제 1700년대가 그런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BC 3200년까지 가서 그 사람들이 살면서 그 왕조를 형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 창세기 14장 보면 신할평원으로 간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좀 있으면 여러분들 보여드리는데 그 신할평원에 가서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어떤 이 법전을 좀 대충만 말씀드리면요. 여기서 예를 들어 남자가 아내와 이혼하면 1미나의 은을 지불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가 이혼한 여자가 과부였다면 그는 반미나를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을 상해하면 2분의 1미나를 지불해야 된다. 위증을 하면 15세켈. 경작 가능한 자가 잘못해서 쓸모없는 땅이 되면 또 상당히 배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 현재와 거의 비슷한 그런 개념의 그 법이 적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참고가 많이 되죠. 이런 조항이 아주 많이 있는 겁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그 중에 일부만 이제 보여드리는 거죠. 맛을 보시기 위해서. 다음, 이거는 세기 문자로 이걸 큐니얼폼이라고 그럽니다. 그냥 상형 문자보다는 조금 더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바뀐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요게 뭐냐면은 이 판 하나가 남자 노예와 건물을 매매하는 매매 계약서입니다. 이거를 제가 이제 집사님하고 이 거래하면서 어디 율법사한테 가가지고 이걸 썼겠죠. 그 당시에 그 조문에 맞게 그래가지고 딱 똑같은 거 2개 만들어 구워가지고 각자 하나씩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기록 내지 법 문화가 발달했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현존 제일 오래된 기록 문서다 이거죠 이게. 왜냐면 이게 3000년 전 거니까. 아까 그 우무라비 법전은 법전 전체로 봐가지고 최고지만 이거는 기록된 거는 요게 제일 인류 역사상 제일 오래된 그런 기록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그런 모양을 보실 수가 있죠. 점토에. 요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보리를 배급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창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뭄이나 무슨 그게 있으면 국민들한테 배급을 해야 되는데 이런 배급을 하는 거를 어떻게 한다. 그 배급에 관한 규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수메르는 건물 매매 계약서. 예. 요게 뭐냐면은 그 우루 지역에 있는 그 현존하는 건물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그 지금 이 미국 공병대들인데 땅에서 발굴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부터 2500년이니까 4000년 전에 이런 그 구조물이 되는 거죠. 그 이게 거의 그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의 구조물 정도로 이렇게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메르가 아브라함이 고향인데, 예, BC 5500년 전부터 살기 시작했다. 그래서 3000년에, BC 3000년 전에 가장 융성했고 새 시대로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 때는 우르 3왕조다 이렇게 됩니다. 예. 혹시 지금까지 무슨 여기에 질문 있으세요? 근데 뭐 제가 자꾸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성경에서 배운 거는 우리가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들었을 때가 기록에 의하면은 현재 현존하는 고고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 기록하는 거면 4110년 정도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은. 근데 지금 5500년 전에 사람이 이렇게 살았다 하면은 우리가 성경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 지금 저 강사님 말씀하시는 기독교 역사에서 배운 그하고 조금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듭니다만. 여기서 지금 그 5천년이라고 한 거는요, 그 역사학자들 고고학계에서 말하는 숫자입니다. 성경에서 계산해 나온 숫자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 저번에 우리 형제님 말씀하신 그 주제는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고 제가 간단하게 이 대답 드릴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넘어서거든요. 넘어서는데 하여튼 그걸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이게 이 성경의 그 횟수하고 실제 이 역사의 횟수하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실제 역사에서 이 화석이나 유물이 나왔을 때 방사선, 동위원소나 탄소로 측정하면 이게 100만 년, 10만 년 전씩 가거든요. 실제 가기 때문에 그걸 우리 성경하고 어떻게 레컨사일 하느냐 하는 거는 아주 쉬운 그 질문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분은 맨 처음에 말할 때 하루가 실질적으로 지금으로 봐서는 몇백 년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실제 길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게 하루가 더 훨씬 길 수도 있겠고, 그 당시 처음에 하루가 실제 길이는 1000년 정도 될지도 모르고, 그거는 제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하나의 답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반 역사, 지금 이거는 이제 성경에 연관된 어떤 이제 일반 역사하고 기독교 역사하고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아마 일반 역사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 역사하고 기독교 역사를 같이 이렇게 다룬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동의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기독교 역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역사를 공부하시면 교리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그리고 그렇게 교리가 형성이 된 그 과정을 이제 들으심으로써 그 교리를 더 잘 이해하실 수가 있고, 위대한 인물들을 공부함으로써 기독교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기독교를 둘러싼 여러 문제들,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기독교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하는 게 아니고 2000년 전부터 그거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논쟁하면서 이 형성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거를 시간이 허락하면 더 자세하게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사를 잊어버리면 동일한 과오를 범할 수 있다. 이거는 아주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인 그런 논거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삼일체라든지 이런 있는데, 그게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논쟁해가지고 이게 딱
정근화돼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는 해석하는 게 왜 오류가 있는지를 우리가 거꾸로 이렇게 옛날에 그런 걸 논쟁을 한 분들을 봄으로써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자료에 나오는 거를 이렇게 용어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AD는 아노 도민입니다. 또 아노 도민인데 그러니까 주님 이후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신 그 몇 번째 해 이렇게 되는 거 되고 이 AD 0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으면 참 그렇게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책에 보면 이게 그 AD 0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아니다. 이런 또 그것도 있죠. 예. 그게 이제 그 이유가 이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525년에 이 디오니소스라는 수도사가 이때 처음으로 그 당시 이제 부활절을 달리게 표시를 하려고 하니까 이때 이 디오클레시온이 로마 황제입니다. 황제의 달리게 이게 거기에를 가지고 이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월화수목금이 다르고 이 연호 그냥 왕이 바뀔 때 이제 뭐 무슨 왕 몇 년 무슨 왕 몇 년 이렇게 호를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 기준이 다르고 했더니 이렇게 됩니까? 그걸 이 수도사가 잘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AD 0년이다 스타팅 포인트다 예수님이 나신 그래 이제 그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만든 걸 우리가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한자 썼는데 이분이 만든 게 이렇게 오차가 있다는 거를 아주 지금 최근에 이제 일부 학자가 이게 오차가 한 1, 2년, 2, 3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왜 그게 틀리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뭐 잘됐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기 상당히 사실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AD 0년을 예수님이 주장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 인간력의 수도사가 이 개선을 해가지고 쓰니까 다른 사람이 다 똑같이 썼는데 이게 요새 용어로 말하면 디펙토 스탠다드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쓰기 시작해서 이게 100년, 200년 쓰면 그 다음에는 쭉 이게 그냥 AD로 해서 다 이렇게 통용화가 돼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왜 그냥 출발점이 혼돈이 왜 생기느냐? 윤륜이 중간에 있고 총독의 명단에 또 이게 혼돈이 있을 수 있고 집권 연수가 또 계산을 거꾸로 해야 되고 또 기록을 1월 1일부터 이 기록이 시작되는지 아니면 집권일부터 시작이 되는지 이런 것마다 황제마다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르니까 그 500년 지나고 나서 이 계산하면서 상당히 그런데요. 그러면은 주이시 사람들도 저 날짜를 썼나요? 안 쓰죠. 당연히 안 쓰죠. 주이시들은 한국 사람들처럼 단기 몇 년 이렇게 지금도 단기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나라마다 달력을 다른 걸 쓰고 이 당시는 그러니까 이 500 몇 년 이제 로마가 거의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을 때니까 로마 황제가 쓰는 게 제일 기준 달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줄라이가 7월이잖아요. 줄라이가 줄리우스 때문에 줄라이 된 거예요. 그 황제가 내가 유명한 황제니까 나를 위해서 한 달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줄라이 그럼 이건 자기 이름이니까. 오거스트가 8월인데 그거는 오거스터스 황제를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기념하기 위해서 된 겁니다. 여튼 이렇게 이 횟수를 참 우리가 볼 때에 그 1, 2년, 2년 이렇게 오차가 있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사 시대를 구분하자면 이렇게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건 고대, 중세, 이건 근세, 현대, 근세 및 현대, 그리고 현대 후기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이 고대가 조금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 말씀드리지만 나라마다 지역마다 이 고대의 개념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표현이 없으면 여기서 말하는 건 대부분이 지중해 일어난 로마 제국 그걸 중심으로 했을 때 이제 하는 게 말씀드리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고대에서 중세 넘어가는 건 600년 이게 있죠. 이게 나중에 이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니까 좀 더 자세하게 나오니까 아주 라플리 말씀드리면 이때 교황권이 확립된 시기예요. 교황권이 완전히 확립되면서
유럽 전체가 중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혹자는 그 암흑시대다, 중세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사실은 암흑시대가 아니라고 그러죠. 그렇지만 하여튼 나중에 르네상스가 됐기 때문에 거기 이제 반대를 하죠. 암흑시대다 이렇게 부르는 중세가 되고, 이거는 그 종교개혁, 종교개혁을 전해가 종교개혁 때문에 중세가 근대로 넘어오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영향이 되는 거죠. 물론 이 종교개혁과 관계되는 그 문해부흥 시대가 있습니다. 르네상스, 여러분들이 아시는 르네상스는 이거보다 한 130, 40년 전입니다. 그러면서 르네상스가 먼저 오고 인문부흥이 오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나중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서 배우시게 되고, 그 다음에 현대가 현대 이후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런데 아까는 4구분에 지금은 구분이 더 많죠. 지금은 5구분입니다. 이 시대 구분인데, 시대 구분은 이 학자들이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 조금 전에는 이게 4개 구분인데 이게 완벽한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 더 넣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한두 개 더 넣어가지고 더 자세하게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사시대는 문자 그대로 말하면 기록이 없는 시대입니다. 선사, 그 사가 역사인데 역사 그 이전. 그러면 언제가 선사냐? 우리 한반도 같은 경우는 AD 300년, 400년도 선사시대로 기록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어떤 지역은 BC 1000년, 2000년이라야 선사시대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는 기록이 아주 옛날부터 있으니까. 그래서 이 자체가 많이 지역마다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고대는 엔티코테라고 하는 영어로는, 여기 이제 거의 로마의 시대의 전성기가 이 고대 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BC 7세기부터 한다면 그리스하고 로마의 같이 합쳐진 그런 그레코 로마 그런 문명이 활발했을 때가 우리가 고대다. 이렇게 고대는 이 역사 전체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화려하고 융성하고 아름다웠던 시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요. 나중에 중세는 참 어둡고 칙칙했던 시대, 농민들이 뼈 빠지게 이래가지고 그냥 근신이 입에 풀칠하는 시대, 그때가 이 중세 시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이 현대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중세 시대는 초기 중세, 중기 중세, 말기 중세 시대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대 현대 시대는 이때야말로 아주 눈부신 그런 발전하게 됩니다. 르네상스가 있고 불란스 혁명, 이게 자유평등 박애, 자유평등 박애는 그 사랑입니다. 그걸 불란스 혁명. 이게 유럽 전체에 왕권이 무너지게 하는데 아주 절대적인 그런 영향을 끼친 거죠. 근데 이 불란스 혁명이 이 기독교하고 굉장히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과학혁명, 정치, 전쟁, 식민지, 합리주의 이런 게 몽땅 다 이 근세시대에 다 나오게 되는 거죠. 계몽주의, 낭만주의, 자본주의, 이때 굉장히 많은 그런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 이후 되는 거죠. 얼마쯤 남았죠? 9시 반까지? 예. 25분 남았어요. 예. 20분 남았어요. 30분 남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한 5분만 쉴까요? 네. 예, 좋습니다. 5분만 휴식하겠습니다.